불교 수행의 진정한 핵심은 겉으로 보이는 신비한 능력, 즉 신통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깨달음과 지혜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산을 옮기고 바다를 메울 수도 있으며 과거와 미래를 모두 꿰뚫어 보신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하실 때 결코 이런 신비한 능력에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비한 능력이 불법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힘에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과 아난존자의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신통력의 진짜 의미와 수행의 근본 목표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음의 힘이 밖에서 오는 충격이나 놀라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 아직 켜지지 않은 지혜의 등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햇살이 대지를 비추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표정은 공손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궁금한 점이 가득해 보였지요. 아난존자는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에서 감로수가 내리게 하고 땅이 갈라지게도 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이런 능력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경외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부처님께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그것을 사용해서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깜짝 놀라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만약 사람들이 눈앞에서 그런 기적을 본다면 분명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불법에 귀의하지 않겠습니까? 아난존자는 말을 마치고 슬쩍 부처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부처님이 어떤 대답을 주실지 기대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저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띠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아난존자는 더욱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아난존자를 자비롭고 깊은 눈으로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아난아, 너는 만약 중생들이 신기한 능력을 보고 놀라서 불법을 믿게 된다면 그들이 정말로 진리의 의미를 이해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깨어났다고 볼 수 있겠느냐? 아난존자는 부처님이 오히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실 줄은 몰랐기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리석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생들이 신통력을 보고 경외심을 갖게 된다면 기꺼이 바른 법을 따르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그러자 부처님은 가볍게 고개를 저으시며 아주 온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다. 경외심은 밖에서 오는 두려움에서 생기지만 깨달음은 내면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다. 너는 그 차이를 알겠느냐? 이해를 돕기 위해 부처님은 다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다시 묻겠다. 만약 누군가가 불에 대는 것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깨끗한 것이냐? 아니면 단지 두려움 때문에 나쁜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냐? 아난존자는 곰곰이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 사람은 사실 마음속에 여전히 나쁜 마음을 숨기고 있지만 공포 때문에 잠시 참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렇다. 만약 중생이 신통력 때문에 불법을 믿는다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집착과 어리석음이 가득할 것이다. 단지 신비한 능력에 압도되어 잠시 멈춰 있을 뿐이지.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의 힘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바른 법을 이해하고 지혜가 샘솟을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아난존자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기분이었죠. 부처님의 말씀은 깊은 이치를 담고 있었고 자신의 질문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스님들도 조용히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부처님은 아난의 질문이 더 깊은 토론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신비한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수행을 왜 하는지, 깨달음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였으니까요.
부처님은 스님들을 둘러보며 차분하고 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신통력은 확실히 사람들을 한순간 놀라게 하고 경외심을 갖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너희는 알아야 한다. 신통력의 힘은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 중생의 마음 깊은 곳까지는 닿지 못한다. 사람의 진짜 고통은 마음속의 집착과 어리석음에서 오는 것인데 이것은 신통력으로는 뿌리뽑을 수 없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는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들어 올리며 물으셨습니다. 아나나, 이 나뭇잎을 보아라. 만약 이것으로 눈을 가린다면 태양을 가릴 수 있겠느냐? 아난존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비록 잎은 작지만 눈앞을 가린다면 확실히 햇빛을 가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신통력은 마치 이 나뭇잎과 같다. 잠시 어리석음이라는 어둠을 가려줄 수는 있지만 사람이 진짜 태양의 빛을 보게 할 수는 없다. 중생이 겉으로 보이는 힘에만 매달린다면 마치 영원히 나뭇잎 뒤에 서서 진짜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근본은 마음을 바꾸는 데 있지 외부의 신기한 능력에 의지하는 데 있지 않다. 기름이 물 위에 떠 있어도 물의 성질을 바꾸지 못하듯 중생의 마음속에 집착과 미혹이 가득하다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본다 한들 겉모습에 현혹될 뿐 진정으로 깨달을 수는 없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었다가 깊은 어조로 덧붙이셨습니다. 아나나, 깨달음의 힘은 지혜에서 오는 것이지 신통력의 충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해방은 생명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 철저하게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온다. 오직 지혜만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때 가섭존자가 합장하며 조롱이 말했습니다. 세존의 말씀이 옳습니다. 중생이 인과를 꿰뚫어 보지 못하고 겉모습에만 집착한다면 그들의 수행은 모래 위에 쌓은 탑과 같아서 비바람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봐도 마음은 여전히 헤맬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보충하셨습니다. 신통력의 감동은 잠깐이지만 지혜의 깨달음은 영원하다. 만약 두려움이나 신기함 때문에 수행한다면 그 믿음은 뜬구름처럼 허망하여 바람 한번 불면 흩어질 것이다. 오직 바른 법을 통해 지혜가 마음에 뿌리내려야만 깨달음이 진흙 속의 연꽃처럼 피어날 것이다. 스님들이 더 쉽게 이해하도록 부처님은 다시 쉬운 비유를 드셨습니다. 생각해보아라. 병든 사람이 진통제로 고통만 잠시 잊고 병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그 병이 진짜 낫겠느냐? 신통력은 진통제와 같아서 겉으로 드러난 고통은 줄여줄지 몰라도 마음속의 무지는 치료할 수 없다. 진짜 약은 바른 법과 지혜다. 부처님의 말씀에 아난존자는 무언가 깨달은 듯 했지만 또 다른 의문이 생겨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다른 스님들도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깊은 지혜와 자비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부처님은 신통력의 한계를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가진 근본적인 힘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아난존자는 다시 일어나 공손하게 하지만 여전히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신통력이 중생을 진짜 깨닫게 할 수 없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책을 보면 부처님께서 예전에 외도들을 제압하실 때 신통력을 쓰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부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서 굴복했는데 이것도 중생을 인도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까? 아난존자는 자신의 질문이 조금 무례할까 걱정했지만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내가 신통력으로 외도들을 굴복시킨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그들이 단지 두려워서 불법에 귀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신통력의 역할은 장애물을 치워 바른 법이 들어갈 길을 여는 것일 뿐 깨달음의 근본은 아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외도들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심지어 폭력으로 바른 법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신통력을 쓴 것은 그들의 적대감을 내려놓게 하고 방해를 멈추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신통력 때문에 귀의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바른 법을 수행해야만 진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부처님은 안개 비유를 드셨습니다. 아나나,
짙은 안개가 껴서 길을 잃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 보아라. 내가 신통력을 쓴 것은 바람을 불어 안개를 걷어내고 길을 보여준 것과 같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들 자신의 두 다리이지 안개를 걷어낸 바람이 아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누군가 신통력 때문에 잠시 멈춰섰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멈춘 것일 뿐이다. 거기서 바른 법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헤매게 된다. 진짜 해방은 지혜가 솟아나 인과를 알고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여 집착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 아란존자는 그제야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신통력은 단지 바른 법을 위해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일 뿐 결국 깨닫는 것은 중생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뜻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수행은 강을 건너는 것과 같고 바른 법은 뗏목이며 지혜는 노와 같다. 신통력은 기껏해야 강물을 잔잔하게 해줄 뿐 강을 건너는 힘은 언제나 중생 자신에게서 나온다. 옆에 있던 가섭존자도 거들었습니다. 세존의 가르침이 큰 깨우침을 줍니다. 인과를 모르고 바른 법을 닦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봐도 눈뜬 장님과 같아 해탈로 가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스님들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과 모든 비구들이여, 기억하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인과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 모든 괴로움과 즐거움의 뿌리는 자신의 행동에 있지 외부의 힘에 있지 않다.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 마음속의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을 없애야만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부처님은 다시 낙엽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이 눈을 가리면 빛을 가릴 수 있지만 태양 자체를 없앨 수 있느냐? 스님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 신통력은 이 잎과 같아서 잠시 어둠을 가릴 순 있어도 태양빛 자체를 대신할 순 없다. 중생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내면의 지혜를 일으켜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고통의 뿌리임을 아는 것이다. 수행의 길은 결국 각자가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핵심은 바른 법이고 그 목적은 중생이 인과 속에서 지혜를 깨치게 돕는 것이다. 수행자가 신통력이나 명성 같은 겉모습에 집착하면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 진짜 수행은 진흙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자라나는 연꽃처럼 마음을 가꾸는 것이다. 부처님은 가섭존자를 보며 덧붙이라고 눈짓하셨습니다. 가섭존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의 말씀대로입니다. 수행은 캄캄한 밤의 등불과 같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몰아내지만 길은 스스로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합니다. 등불만 믿고 걷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른 법은 등불이고 우리 각자의 발걸음이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중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가 대신 약을 먹어주길 바라거나 나쁜 습관은 고치지 않으면서 병이 낫길 바란다면 병이 낫겠느냐?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수행도 마찬가지다. 바른 법은 의사처럼 방법은 알려주지만 진짜 건강해지는 건 너희 스스로 노력해서 나쁜 습관을 없애고 선한 마음을 키워야 가능하다. 남에게 의지하거나 신비한 능력에 기대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새벽 종소리처럼 스님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들은 수행의 열쇠가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난존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은 마음속의 등불을 찾는 것이고 밖의 모든 것은 잠시 돕는 것일 뿐이며 지혜의 빛만이 해방의 방향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부처님은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바로 그렇다. 중생은 바른 법에 집중하여 마음의 청정함과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통력이나 일시적인 성취에 집착하지 마라. 수행의 길이 험난해도 마음을 다해 걷다 보면 언젠가 깨달음의 언덕에 닿을 것이다. 모든 대중은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깊으면서도 샘물처럼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난존자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신통력이 핵심이 아니라면 수행자는 신통력을 완전히 멀리하고 오직 법만 닦아야 합니까? 수행 중에 신통력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모두가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신통력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나무가 자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다. 하지만 누군가 꽃과 열매에만 정신이 팔려 뿌리와 흙의 중요성을 잊는다면 그 나무가 건강하겠느냐? 아난존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수행의 목표는 해탈이고 내면의 지혜를 여는 것이지 신통력을 쫓는 게 아니다. 만약 수행자가 신통력을 종착점으로 착각하고 집착하면 오히려 바른 길을 잃게 된다. 그런 수행은 겉보기에 대단해 보여도 사실은 또 다른 방황일 뿐이다. 부처님은 생생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신통력은 물에 비친 달과 같다. 진짜처럼 아름답게 보이지만 달 자체가 아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변해도 내면의 깨달음을 대신할 수 없다. 그림자를 쫓는 아이가 진짜 달을 잡을 수 없듯이 말이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신통력은 밤하늘의 별빛과 같아서 밝기는 해도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진 못한다. 오직 지혜의 태양만이 마음을 완전히 밝힐 수 있다. 별빛에 취해 태양을 잊으면 안 된다. 부처님은 쉬운 말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아나나, 길을 가다 맑은 강을 만났다고 해서 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느라 길을 멈추겠느냐?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림자는 허상이니 저는 계속 갈 것입니다. 부처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행길에 나타나는 신통력은 물에 비친 그림자나 길가에 핀 꽃과 같다. 그것은 부산물일 뿐 종점이 아니다. 너는 계속 나아가 진짜 깨달음의 근원을 찾아야지 도중에 멈춰서 그림자에 빠져선 안 된다. 드디어 아난존자는 환하게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신통력은 수행의 자연스러운 결과지만 길가의 풍경일 뿐이고 오직 지혜만이 해탈로 가는 등대입니다. 가섭존자도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산을 오를 때 보이는 풍경에 취해 발을 멈추면 정상에 오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난존자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이고 신통력은 물에 비친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는 것이군요. 해탈하려면 내면을 정화해야지 외부의 힘에 기대선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부처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아나나, 네 깨달음이 옳다. 수행은 내면의 각성과 지혜의 발현에 있다. 신통력은 잠시 안내할 수는 있어도 마음 깊은 곳의 어리석음을 없애진 못한다. 나뭇잎이 태양을 대신할 수 없듯 신통력은 바른 법을 대신할 수 없다. 바른 법은 태양처럼 영원한 빛으로 내면의 어둠을 몰아낸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수행은 밖에서 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지혜와 바른 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각자의 깨달음의 길은 스스로 걸어야 하며 외부의 어떤 것도 너희의 노력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부처님의 말씀은 정수리에 시원한 물을 붓는 듯 대중의 마음을 시원하게 깨워주었습니다. 그들은 수행의 진리가 내면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공기는 평온하고 신성해졌습니다. 스님들은 깊은 존경심으로 합장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수행의 길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깨달음의 빛은 너희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음을 잊지 마라. 오직 바른 생각으로 꾸준히 정진해야만 해탈의 언덕에 이를 수 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부처님의 뒷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든든했습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뒷모습을 보며 평생 바른 법을 따라 내면의 깨달음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두는 수행의 진정한 의미를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법에 의지하고 지혜를 등불 삼아 해탈의 힘은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우침과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서 더 많은 분이 부처님의 지혜를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배운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여러분은 더 자유롭고 충만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